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무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장례식 분위기를 좀 냈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먼저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시작을 여는 가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첫 예언자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잖아요. 율법의 구약 시대가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굉장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게 될 말씀입니다. 자,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욕망, 야망, 원한, 그것의 희생물로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죽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먹었잖아요. 이건 일반 사람들의 주식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 하면 인정해 줬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부패했거든요. 하지만 세례 요한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은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쫙 승천한다거나, 아니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도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나도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의 마지막의 모습이 뭐예요? 한 여인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말미암아 파리 목숨처럼 그냥 허무하게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작은 굉장히 위대했는데 그 끝은 너무나 초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허무한 죽음이 허무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으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텐데 그 죽음 자체가 더 많은 그리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 죽임을 당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요, 각 피지배국들의 어떤 종교나 자치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었어요. 다만 로마 정부의 세금만 잘 내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자치정부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말했던 그 악한 왕 있잖아요. 동방박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의 왕은 나만 있어야 되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2살 미만의 남자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 악한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 밑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자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3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을 분봉왕,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셋째 아들 헤롯 빌립, 이렇게 3명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분봉왕이 되어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도표를 보면 더 쉬워요.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렇죠?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왜 세례 요한을 죽였냐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 헤로디아랑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유명하죠? 살로메. 그렇게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는데, 오늘의 주인공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동생에게서 빼앗아서 자기랑 결혼을 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예, 동생의 아내,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내면 아니죠, 뭐죠? 제수 씨죠, 맞죠? 제수 씨를 뺏어서 자기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 사람도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요즘에 또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요즘에 하도 기준이 모호해져서. 잘못한 겁니다. 그죠? 아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헤롯 일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두메라고 하는 에돔 이방인의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일가는 유대인의 피가 아닌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늘 컴플렉스였고 또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누군지 아세요? 헤로디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조는요, 유대인들의 귀족 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먼저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리스에 저항하고 항거해서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독립국가를 이루었는데 그때 세워진 게 하스몬 왕조예요. 이 하스몬 왕조가 한 80년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 그 옛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끌었던 하스몬 왕가, 그것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그 하스몬 왕가의 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돼요?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게 늘 이게 컴플렉스였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는 하스몬 왕가의 피가 흐르는 헤로디아를 끌어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되죠. 나 이런 사람이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에요? 분명히 빌립이랑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빌립을 버리고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랑 또 재결합을 한 거잖아요. 이 헤로디아도 무서운 여자였어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이게 세상 문학과 연극과 영화, 연극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와 또 이름들이에요. 근데 다 내용이 살벌한 여자들 할 때 헤로디아도 정치적 야망과 야심이 컸어요. 그렇겠죠. 하스몬 왕가 출신이었으니까. 이 여자도 뭔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남편 빌립을 보니까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를 보니까 이 사람은 대포도 있고 뭔가 결단력도 있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랑 붙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합쳤어요. 이 관계는 사랑해서 합쳐진 관계예요? 아니에요. 정략적 결혼. 서로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다 알죠.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정치적인 결탁이구나.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 한국의 군사 독재 시대 때 잘못했다라고 하면 남산으로, 그죠? 남산으로 끌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잘못했습니다. 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신이 한 짓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직언을 한 이유는 정치적인 개입, 정치적인 훈수 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끌어다가 결혼한 것 간음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왕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입을 벌려서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말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추었나 봐요.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기뻐서 네가 나에게 구하는 모든 건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주겠다 맹세를 합니다. 살로메가 그 소리를 듣고 헤로디아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 내가 지금 헤롯 왕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까요? 그때 헤로디아는 옳거니 잘 됐구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목. 이게 딸내미한테 할 소리입니까? 근데 살로메도 보통 애는 아니죠. 갑니다. 세례 요한의 목 주세요. 그 말을 듣고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맹세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게요. 이 부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27절과 28절이요.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제가 성경을 이거 못 읽겠어요. 이걸 어떻게 그리고요 28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참수 당했죠. 목이 잘려서 목이 이렇게 쟁반에.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허망하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인데, 그렇게 위대했던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허망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외치셨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린 거였잖아요.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밑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구원자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왜 남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그동안에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셨다면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천사의 군대를 보내서 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이셨으면, 그러면 그 죽음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아, 역시 예수님은 메시아였구나 라고 납득하셨을 텐데, 그냥 좌우편의 강도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초라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보았던 그 제자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빌립 온몸이 가죽이 찢겨져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군인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마태 이디오페아에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다른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시몬 전도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 이란에서 전도하다가 그 역시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가론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모두 허망한 모습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의 죽음이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어이없고 허망한 모습으로 죽었지만, 그렇게 죽었지만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무엇을 낳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초라하고 허무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자들의 그 비참하고 허망하고 초라한 모습, 그 모습으로 죽었는데 제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열매가 생겼고, 그 열매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곳에
크랜셔 장로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러한 허망한 죽음은요, 그냥 허망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더 놀라운 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한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있는 오지, 아주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오지에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식인종이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의 간절한 소망은 그 아우카족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짐 엘리엇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하여 부족 언어를 배우고 또 문화를 배우고 열심히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결혼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소망,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자,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아내, 임신한 아내에게 내가 선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그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 엘리엇이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우카족이 공격을 해와서 그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짐 엘리엇뿐만이 아니라 그 4명의 동료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자 라이프라는 잡지사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낭비스럽고 허무한 죽음,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5살의 그 청년들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창에 잘려 죽었으니 이 얼마나 허비스러운 죽음이고 허망한 죽음인가 라고 기사를 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짐 엘리엇의 와이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딸을 낳았어요. 그 딸과 함께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 살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사진 보실까요? 앞에 있는 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손잡고 있는 사람이 딸이에요. 지금 그 아우카족에 살고 있는 그 부족 마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내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애들이에요. 애새끼들이에요. 그 부족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그들이 힘든 것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또 오지의 부족들은 여성들이 많은 차별과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여성분들 모아다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일을 했는데,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야곱 가족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 남편을 죽였는데, 남편을 죽인 이 원수들이 사는 곳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져서요, 여러분 그 부족에서 목사님이 생기는 그러한 일도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짐 엘리엇 한번 보실까요? 이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허망한 죽음이었어요. 이건 정말로 너무 낭비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짐 엘리엇의 그 죽음이 씨앗이 되어 그 지역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분도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그 부족의 아이를 안고 있는데, 내 남편을 죽인 원수의 자녀들입니다. 그 원수의 자녀들을 원수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고 품어주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됩니다. 언젠가 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나도 저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그곳에 나의 영정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솔직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 사람 잘 죽었네. 그냥 그렇게 남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만 하더니. 물론 고인의 앞에서는 정중한 모습을 취합니다만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도 곧 제 장례식이 벌어지겠죠. 그럼 제 영정사진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전 늘 생각해요. 아, 나도 한 목사처럼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라는 메시지를 주고, 사람들이 제 영정사진을 보면서 나도 한 목사처럼 예수님 잘 믿어야지 라는 반응이 나왔다면 그게 최고의 인생 아닌가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산 결과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정사진을 딱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이 땅을 살면서 그래 돈 많이 버신 분이야, 사업 많이 하신 분이야, 인기 명예 다 많이 누리신 분이야 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경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요. 여기 박지민 전도사님이 계십니다만, 박지민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박재주 목사님이셨어요. 박재주 목사님이 천국 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에 한참 기승을 부릴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조문객들이 오지 못했어요. 오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식구들과 함께 조촐하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박재조 목사님이 누워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목사도 목회 열심히 하고 그 사역을 잘 마치면 나처럼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네, 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달라진 게, 죽음의 모습, 그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그럼 세례 요한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준 것일까요? 세례 요한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죽게 된다 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와 발단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당신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남들처럼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거 무서워서 남들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다면 세례 요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세례 요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참지, 그걸 못 참고 당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죽어요? 여러분,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남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몇 분이 계시는데요, 초신자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아직 결정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시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것 다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 술, 담배, 도박, 음란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두려움. 옛날에 있었던 나의 못된 습성, 옛 모습, 이걸 다 죽여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려움 갖고 있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전에 했던 모든 거 다 죽여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두려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서서히 우리 모습이 변질돼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옛 모습을 죽여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뎌져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고백은 합니다만 나의 행동은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음란한 짓 하면서,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차별되지 않는 동일한 모습 보이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소리 질러서. 근데 어떻게 해요? 저라도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 하면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오실 분들 계세요.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죽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 모습 죽여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네. 라는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욱해야 되는데, 짜증내야 되는데, 화내야 되는데 안 그러네? 그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그러한 옛 모습을 죽였기 때문에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근데 요즘에는 이 싸움이 없잖아요. 무뎌져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옛사람을 다 죽이지 못해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서야나 가능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늘 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내가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생명으로 내 옛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 싸움과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너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느냐,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충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내 등 봐봐. 이 사도 바울의 등에 뭐가 있었습니까? 채찍 맞은 흉터가 있었어요. 온몸에. 이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상처. 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 몸에 상처가 있다. 이 상처는요,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떤 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못자국 난 손이요. 예수님도 영광의 상처를 그대로 천국까지 가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옛사람의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내 몸에 상처가 있어야죠. 저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원수가 나를 어렵게 만들 때 나를 똑같이 폭력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안아주고 포옹해 줄 때, 그때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 힘들어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생긴 상처, 내 옛사람을 죽이면서 생긴 상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긴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고,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면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세례 요한처럼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장례식을 치를 때에 여러분들의 영정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살아생전에 자기 모습을 죽이면서 용서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분이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어때요? 더 커요. 우리가 더 커요. 더 커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정말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오늘 이후로 나 자신을 죽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나의 옛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의 옛 모습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내 옛 모습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